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최하한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떤 경우에라도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신약의 주기도는 상한선 없는 성숙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 빼앗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6번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과 영어는 9번 등장합니다. 우리. 결국은 주기도에서 주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 가족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닌 분 계세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전투적인 삶, 이게 바로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배려해 주는 사람들,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하늘 가족, 영적 거룩한 전투적 공동체,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의 가장 중요한 압권, 클라이막스는 역시 끝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죠? 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고대의 중요한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주기도에 이 부분이 없어요. 끝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본은 아니지만 레기우스 사본이나 또 센트골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후대에 삽입한 게 아니냐. 사본학은 대체로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신약은 비교적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루 3번씩 이 주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이 주기도가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의 기도문에 이 뒷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없으니까 이게 없는 게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가면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는 그냥 아버지여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여. 그러면 누가복음이 기본이라면 마태복음 앞부분 빼야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분명히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뒷부분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먼저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기도문 속에 다, 성경책은 없다 쳐도 이 기도문은 웬만한 집에 다 있었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서론과 결론에 반드시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왕을 배할할 때, 아련할 때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라는 그런 신하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아련할 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는 내용을 쭉 아뢰입니다. 그리고 물러날 때도 끝, 그리고 물러나지 않아요. 반드시 또 왕에게 대해서 충분한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은 전통적으로 요 뒷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론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의 영광성, 이걸 이제 덕설로지 그럽니다만 이게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티칸 사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 뒷부분이. 이 캐톨릭에서는 1997년도 개정판 주님의 기도를 보면, 실은 주님의 기도, 이거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이 드린 기도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죄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어쨌든 캐톨릭 기도서에는 뒷부분이 없어요. 왜? 바티칸 자료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특별히 켈빈과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강력하게 이게 있어야 맞다 말씀드리는, 첫째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문에 캐톨릭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는 아멘도 없어요. 끝. 이거는 전혀 논리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칼빈 그리고 벵겔은 강조합니다. 이 뒷부분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기도문의 논리상 맞을 뿐만 아니라 신학의 모든 것을,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주제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아주 강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 바실레이아, 두나미스, 독사, 이 세 가지가 실은 셋인 것 같은데 본질상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관심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의 모든 계획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나라 민족들이 동참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첫 번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을 연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세상 나라와 대결하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5, 6, 7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13장에 천국 비유, 그리고 쭉 나가서 교회와 천국 16장에서 18장, 그리고 24, 5, 6장도 보면 종말론에도 천국은 이와 같더니, 천국은 이와 같더니, 예수님의 메시지 전체가 다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같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암시한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굳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복음서의 주제는 확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사도들의 모습,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권능받아 사역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돌려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이 기록됩니다.
근데 실은 이 세 가지가 또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가 등장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미 여러분 아는 대로 질병이 떠나가고 바람과 거친 바람, 파도도 그냥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의 권세. 이게 어떤 권세인가? 마지막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의 권세.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예수의 권세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그때에 마지막 날 예수께서 하늘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나라 민족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권세, 영광이 본질상 같은 거고, 이게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 이 땅에 겨자씨 하나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의 권세로 확장되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실은 세 가지가 다 등장해요. 권능도 있지만은 또 나라도 있고 영광도 있고, 사도행전 보면 1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라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또 8장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나타난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니라. 또 사도행전 마지막 끝부분 가면 사도 바울이 셋집에 유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되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국 보면 사도행전도 실은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도 골로새서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또 빌립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높이셔서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 성경 보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그 나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돌아보면 신약만 그런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라, 권세, 영광, 이 단어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대부분 학자들은 역대상 29장을 주의해서 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권세, 나라, 영광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은 시편 가면 더 많이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에서는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145편에서는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주의 권세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것을 그는 내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장차 펼쳐질 영원한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더 올라가서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그리고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 민족이 참여하게 될 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시키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안타깝게.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펼쳐질 모든 나라 민족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그거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야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 평강이 다음에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장차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니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4장 보면요, 천하의 왕 느부갓네살이 한 고백입니다. 다니엘 4장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농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가장 강력한 바벨론, 신바벨론, 가장 강력한 왕, 금머리로 상징되었던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나라, 놀라운 그 통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실은 다니엘을 우리가 아는 대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거대한 신상의 꿈, 금머리, 은가슴 쪽, 결국은 이 땅에 펼쳐질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 신상을 깨뜨립니다. 신상은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바람에 날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돌은 점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었나이다. 작은 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로 인해 시작된 그 나라. 자, 이 나라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저기에 권세, 영광, 나라 결국 같은 건데 강조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서, 신약 성경 전체, 아니 구약 성경,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만큼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 나라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권능의 나라요,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권능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예수의 권세이지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이고 예수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마침내 모든 나라 민족 구원받아 완성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봅니다. 우리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 안에 있지만은 그건 말씀드렸고요. 근데 거기 지금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주기도 고백할 때 실은 앞에 뭐를 넣어요? 대개를 넣습니다. 대개, 영덕 아니에요. 대개. 이 대개가 뭘까? 예, 헬라어 원어에도 있어요. 어티가 있어요. 영어에는 for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왜냐하면 혹은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만큼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우리말의 대개라는 이 말이 물론 한편으로는 크게 요약해서라는 뜻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뜻은 큰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대원칙. 자, 이 대개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큰 원칙, 큰 요약. 결국은 우리가 다시 주기도를 들여다보니까요,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의 빛이 들어와 승리하고 죽음이 정복되고 생명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미움과 죄와 그리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와 선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합니다. 결국은 주기도의 앞부분도 나라, 권세, 영광. 그러면 뒷부분 우리를 위한 기도는 뭔가? 자,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세 기도도 결국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는 요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늘 만나를 주시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던 그 만나를 주신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얼마나 더 가질까, 더 이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바로 앞부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부분은 여러분, 죄 용서는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죠.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값은 해결돼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기도이고,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악에서 구하옵소서. 결국은 악한 영을 이기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큰 대적 사탄이라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죄 용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자세히 살피면 이것도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합니다. 왜 이 마지막 성령이 중요한가? 이 마지막 성령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 이 영광 속에는 생명, 아까 말씀드린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리고 어둠을 이기는 빛,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되게 하는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이유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이 그냥 발이 될도록 비는 지성 감천,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냥 부르짖고 날뛰고 몸을 그어가면서, 여러분, 그보다 더 열심히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축복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왜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오늘도 끝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앞부분에 너희는 제발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제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의 기도는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삶, 하나님 없는 삶.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차피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나그네 광야 길을 살면서 큰 집, 많은 재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것. 그게 결국 하나님 이방인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였어요?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하지만, 그 나라에 동참하고 그 권세에 동참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권세 있는 사람처럼 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확장시키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미를 받을지어다. 그 나라가 임하였고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나이다.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우리는 악에서,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이 주기도를 내 신앙 고백으로 담대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주기도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 주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힘있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권세,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드리며 이 기도하는 대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